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15번째 시간 들었으나 이르노니 보복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출장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집을 비우게 돼서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이 엄마를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당시 9살 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너는 평상시에 내가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나 대신에 아들 네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집안을 어지럽히지 말고 엄마의 말을 잘 듣고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고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잘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시고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아내에게 내가 없는 동안 아들이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좀 이상했어요. 아침을 먹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더니 거실로 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30분 동안 신문을 읽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 속을 썩이지 않고 집안을 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는 아내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또 음악을 듣는 그걸 이제 따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종종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위 여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행위는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요, 사실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도 갖다 대라. 너의 속옷을 강탈당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함께 가면 심리를 함께 가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빌려줘라.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호구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호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니? 예, 주님, 저는 호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 기분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게 많은 상태에서, 내가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혹행위를 당한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M이 아니셨어요. 메조키스트가 아니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모든 인류가 저지를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감당하고 자신이 그 제물로 올라가는 어린 양과 같이 찢겨 죽이게 되는 그 사실을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유쾌하게 즐겁게 이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구가 되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참아, 견뎌 라는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에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감을 지키는 율법, 두 번째는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자존감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율법,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자존감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다루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지키는 율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율법의 말이다. 여러분, 이 율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본문이 있죠. 마치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동해보복법이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한데,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하게 했으면 상한 그대로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한 그대로 갚아줘, 그게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말이야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은 보복을 정당화하시는 분이라는 오류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웃기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도 주세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다 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이상하죠?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동해보복법, 네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를 네가 하지 마라. 그리고 같은 동종끼리 상하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모순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너희들은 그냥 내 말만 따르면 돼.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동해보복법이 보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해보복법을 주셨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힘이 엄청 강한 사람과 힘이 정말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힘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강한 사람을 야! 하고 한 대 때렸어요.
자, 그게 타격이나 됐겠습니까? 자, 근데 맞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도 맛 좀 봐라 하고 2대, 3대, 30대, 300대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요, 보복을 한 건데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말 씹어 먹을 수 있는, 완전히 짓누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너무 억누르고 짓누르는 게 굉장히 당연시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강자임과 동시에 타인을 약자로 여기면서 타인에게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3대, 30대, 300대 때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정의의 왜곡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보복이라는 이유로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마음껏 짓누르는 왜곡된 정의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해보복법을 이제 허락하신 이유는 마음껏 보복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적인 약자가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인간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대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의 다른 뜻이 뭡니까? 상대방을 상하게 하면 누가 상해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은 보복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설령 네가 너보다 재물이 없거나 약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웃을 상대하라 라는 차원에서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동해보복법에는 적절한 형벌과 용서를 담은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강자의 교만함을 제하시고 약자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율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을 왜 사람들이 잘못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상한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잘 지키는 자들과 못 지키는 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진위 여부는 사라지게 되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켜서 너 한 대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보복하라 그랬어. 야, 너 나 때렸어? 일로 와, 너도 한 대 맞아.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복수를 정당화하죠. 여러분, 근데 이 복수가요, 사실은 안 끝난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양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원수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양미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양미 집사님을 쳤어요. 그럼 이제 이양미 집사님이 분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아들 저기 저 정목사를 좀 때려줘 해서 제가 퍽 맞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분하죠. 분하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제 아들에게 부탁하죠. 20년 전 나를 때렸던 그 이양미 집사님이 있는데 가서 그 이양미 집사님의 코를 짓눌러줘 해가지고 또 제 아들이 퍽 때리면 또 그 이양미 집사님의 아들이 분하다 하고 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또 20년 뒤에 아들아,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복수를 당해서. 안 끝나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피는 피를 불러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복을 정당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약자를 지키시고 강자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형벌과 적절한 용서를 가미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 이것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을 잘못 지키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태도,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 때문에 자존감이 억눌러지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거는 도대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왼뺨을 맞았니?
오른뺨도 대줘. 혹시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전당물로 가져갔니? 겉옷까지 내주렴. 로마 군인이 너를 데리고 오리를 갔니? 심리까지 함께 해주렴. 너에게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자존감을 지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내 자존감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한번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의 상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와가지고 일을 왜 있다고 그래? 하고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럼 뺨 맞고 하하하 여기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랑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자꾸 쪼아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야, 너 나랑 거래하면서 담보로 줬던 그거 있지? 그거 내가 가진다. 담보만 갖지 마시고요, 제가 가진 것도 다 가지세요.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예시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들이대라는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저에게 오른손이 있어요. 자, 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뺨을 맞으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왼뺨도 들이대래요. 그러면 때린 제가 이렇게 때린 다음에 다시 왼손으로 이렇게 때릴까요? 아니죠. 죄송해요. 보통 싸대기는 어떻게 때리냐면요, 때리고 이렇게 때립니다. 저는 이렇게 맞아봤거든요. 혹시 이렇게 맞아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쁜데 이렇게 맞으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저만 기분 나쁜가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뺨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맞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뺨을 맞으라는 이 장면이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뺨 맞아서 모욕당했니? 더 모욕적인 상황으로 나가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겉옷도 주래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되게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도 종류가 있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또 속옷 위에 또 무슨 옷이 있고 또 무슨 옷이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옷을 겹쳐서 입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두 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속옷과 겉옷, 딱 두 개였어요. 속옷은요 정말 그야말로 알몸을 가리는 용도로 입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시대가 워낙 좋아서 이제 속옷, 겉옷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옷과 더불어 또 입는 옷이 또 하나가 겉옷이 있었는데, 이 겉옷이 어떤 용도였냐면 이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송보송한 막 그런 소미불 이거 덮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이불 삼아 덮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 겉옷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막 3벌 4벌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겉옷의 수는 1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이 겉옷을 잃어버리면 나는 밤에 완전히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한 율법의 규정이 있었는데, 자, 극도로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옷을 전당물로 잡으면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잠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덮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덮고 자서 다시 낮이 되면 다시 그 전당물로 옷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을 가리고 이불 덮고 잠을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기 시작하냐면, 율법학자들의 왜곡된 해석, 동해보복법식 보복의 원리로 돈을 갚지 않는 자는 설령 그 돈을 갚지 못했어도 밤이 되면은 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했었는데 옷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고발을 당해서 전당 잡은 속옷을
잠을 자야 할 때 돌려받지 못하고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되고 이것이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의 속옷을 혹시 전당 잡혔니? 야, 이제는 너의 겉옷까지 줘버려 해가지고 나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한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체로 있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 풍기문란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을 벌거벗기게 만든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속옷을 뺏겼으면 겉옷까지 줘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시를 봅시다.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야, 일로 와봐. 여기 내 짐 들어. 무거워 죽겠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면 짐 들고 가야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진짜 큰일 났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로마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 너 노동력을 나에게 제공해. 근데 그 노동력에 제한이 있었어요. 1.6km, 그러니까 약 오리가 약 1.6km 정도 되는데 반경 1.6km 정도 안에서 그 로마 군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1.6km를 넘으란 얘기입니다. 오리를 함께 가라고 지시했니? 심리를 함께 가줘. 이제 로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군인이 일로 와. 따라와. 짐 들어. 그래서 짐 들고 막 끙끙끙 갔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군인이 멈추라고 했죠.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가겠습니다. 하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 번째 예시는 굳이 말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체리피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자, 체리피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필요할 때만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킨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라진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체리피커 많으시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인간들. 진짜 짜증나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해줘. 원하는 대로 도와줘. 심지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빌려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삶을 좀 오래 사신 어른들은요,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빌려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예시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모욕을 당하는 걸 자처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가혹한 행위를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예시에 담겨져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 가혹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도 내 자존감은 꺾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내 자존감은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가혹하게 하더라도 나를 위해 가혹함을 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손해를 채워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복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보복을 정당화시켰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생각하며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가혹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비참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그 가혹한 행위가, 그 비참한 행위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나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모욕을 하면 오히려 더 모욕을 받을 수 있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를 가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손등으로 뺨을 맞은 상황을 본 사람, 나체로 서 있게 된 것을 본 사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한 사람, 자신의 것을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당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악하게 만든 그 사람의 죄를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당시 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했던 고등부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션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안산에 유명한 이제 미션 스쿨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들만 한 400~500명, 다 합쳐서 한 600명 정도를 사역하는 그 고등부 사역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제 주변에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이러는데, 자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 주변에 저랑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둘만 얘기할 수 있는 대로 가자 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상담하러 왔니?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 옆에 전도사님이랑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대화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있지.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 같으세요? 그래서 아니, 사역 열심히 하고 또 즐겁고 쾌활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데 괜찮대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다 뻥이에요. 걔요? 교회 바깥만 나가면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교회 안에서만 착한 행동하는 거고요, 교회 바깥만 나가면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뜯고 자꾸 저를 때리고. 근데 그렇게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애가 입고 있는 교복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게 역겨워 죽겠어요. 전도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제 약간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옆에서 하하호호 있던 그 학생이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었거든요. 막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사면 주여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니까 전혀 그런 아이일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양아치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해야 이 친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 하하호호 웃는 친구가 저지르는 범죄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친구를 대뜸 불러다가 야, 너 걔 괴롭힌다며? 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일 나요. 보복이 더 심해져요. 그 학생이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죠. 야, 꼰지르니까 좋냐? 뒤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폭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님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 선생님한테도 잘 얘기해야 되는 아주 지혜가 필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그 친구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이 친구의 괴로움을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친구의 괴로움 떠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한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진짜 미안한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네가 잘 듣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를 괴롭히면 즐거워해라. 더 괴롭혀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놀라는 거예요. 네? 전선생님 뭐라고요? 야, 그 친구가 너한테 500원만 빌리려고 하니? 그럼 1000원 줘. 그리고 그 친구가 너한테 자꾸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짜증내지 말고 그냥 놀아줘서 고맙다라고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든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쨌든 기도해준 전도사님이 고마우니까 또 전도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구나 하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그 친구 그 징계위원회에 갔습니다. 왜? 저 괴롭히고 있는 거를 참지 못하던 제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쓴소리를 냈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 그러면 너를 위해서 싸워준 친구가 나타난 거네? 네. 누가 너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해? 제 생각엔 하나님 같아요.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야. 네가 그 친구가 아무리 너를 괴롭혀도, 네가 모욕을 당하고 네가 힘들어도 그 친구의 괴롭힘과 그 친구의 모욕이 너라는 정체성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걸 너는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함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모욕당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당함이 정당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나는 호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나요? 좀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화가 날 겁니다. 화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못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신의 정체성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존감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들었을 때 시원해. 여러분 사이다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꿀꺽꿀꺽 먹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사이다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다 같은 설교 말씀, 하나님이 내 힘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억지로 참으라는 것처럼 들려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아, 억지로 참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억지로 참으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못 참아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을 처단하려고 할 때 나 또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무조건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화가 나면 가끔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뭐 털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털어놓는 게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어떤 모습이요? 그 사람을 말로 죽이고 말로 찌르고 말로 때리면서 즐거워하고 웃음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뒷담화가 재밌게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상스러운 욕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이니까 좀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17 욕하세요. 하나님, 이런 강아지의 자녀 욕을 하십시오. 시원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의 뺨 좀 후려쳐 주세요. 저 새끼들의 뺨을 후려쳐 주세요. 이를 다 뽑아버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릴렉스, 다윗 calm down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제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내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욕을 당하고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행위를 당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죠. 무엇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른뺨도 맞으시고 왼뺨도 맞으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어서 우리를 구원해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서 나에게 역사해봐. 조롱과 비아냥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체로 달리셨습니다. 왜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제비뽑기 했거든요. 야, 우리 제비뽑기에서 이거 가지자. 가질 사람. 벌거 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시는가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선 오브 갓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채찍을 맞으면서. 누구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맞으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고자 하는 자, 달라고 하는 자,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을, 그 모든 가혹한 일을,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이 고백을 따라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모욕과
억울함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해내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보복당했다고 보복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모욕적인 일 당했다고 똑같이 모욕하는 거, 억울한 일 당했다고 똑같이 억울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은 더 깎아내려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모욕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정죄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가혹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엇이라 정의하든 나는 하나님 안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설교 사실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힘이 들지만 사실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것이 결코 내 인생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쓸모없어? 나 왜 이렇게 바보같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섭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담대하게 권면드립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모욕당하십시오. 가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디 한번 더 가혹하게 행동해봐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이 나를 파괴할 수 없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